흰옷을 사서 입어라. 시장에 가서 흰옷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흰옷을 입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옷이 더러워져도 안 되고 벌거벗고 있어도 안 되고. 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자, 그러니까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왜? 도적같이 옷이 있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수치를 부끄러움이나 수치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흰옷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옷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너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고 손에 종려 나무가 필요. 네. 자,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죠? 네, 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라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귀에 그 옷을 씻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 그러면 이제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으니까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니까 이 사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더러워진 거는 뭐냐면 죄잖아요. 죄. 우리 옷이 더럽다 하는 거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가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환하는 거죠. 교환. 우리는 죄를 팔고 흰옷을 우리가 사고, 이래서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자,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이렇게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사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불의하고 더러운 데서 깨끗게 한다. 근데 이제 내 무슨 죄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네, 나는 뭐 죄 없다. 한번 믿으면 죄 다 사함 받았다. 왜냐하면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랬으니까 사함 받고 죄 없다. 이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자 이런 말. 믿을 때에 모든 죄가 다 속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자백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한 거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거는 예수를 믿는 그날에 다 속죄가 이루어져 버려요. 단번에 속죄가 돼요. 단번에. 그 뭐 또 자백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백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건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가 아니고 하라는 걸 안 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면 그 죄란 말이에요. 네.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열심 안 품고 주 안 섬기시면 그 죄가 되는 거죠. 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모임이 안 나오시면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고 다니면서. 네.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망이 부스럽지도 않고 푸는 불이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가 뭐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욕적이기도 하고. 이 사단이 들어가 놓으면요 욕적이 되게 세게 합니다. 그냥 목사님 구신구신 하다가 사단 들어가 놓으면 목사고 뭐 개떡이고 없어요. 욕적이 막 해야 돼요. 이 인간들 속에 들어가는 사탄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걸 첫째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런 죄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또 이 말씀에서 이탈해 보면은 또 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계시록 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사람들은 그 손으로 이를 해겠지 아니하고 또 네, 회개 안 하죠. 그리고 이제 회개를 오히려 회개를 하기커녕 귀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살인이나 음행을 더 저지, 도적을 더 저지. 그러니까 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6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희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예. 자,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잘못. 아까 잘못 없다고 하면 거짓말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다 있어요.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가 더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시킨다는 거죠. 왜 안 시키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초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못 박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 초림은 예수님을 못 박아도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해야 할 집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 자, 너희들이 못 박았다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큰일 났죠? 아이고, 그럼 뭐 하나님 아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놨으니까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다음 회개하여 이름으로 이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귀가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들었는데도 다시 못 박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몰라서 못 박는 거는 몰랐기 때문에 못 박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수없이 여기 오면 듣잖아요. 이 말씀을. 이거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못 박는 거는 또 예수님이 재림해 오셨는데 아이고 잘 만났다고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버리면 그것이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못 박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베드로전 후서에 보면은 차라리 진리의 도를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받아놓고 이렇게 개돼지처럼 돼버리면은 용서가 안 된다. 회개도 할 수도 없고 죄 사함 받을 수도 없고. 초림은 못 박아놔도 된단 말이에요. 3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자, 여기 생명의 주를 죽였단 말이죠. 아, 그건 정령이 하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 18절. 자, 그러나 모든 선자들의 입을 닦아사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 그러므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뭐 배신하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하지만 바울도 보세요. 뭐 계속 욕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다니고 했지만 다 회개하고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림주의 말씀을 우리가 못 박아버리면 초림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이제는 재림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못 박아버리면 속죄가 안 된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는 도리의 소망을. 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러냐 하면은 사단이 자꾸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이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아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수예배 안 나온다고 뭐라 했다고 뭐 배반하고 나가보면은 그건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굳게 잡아야 되는데 굳게 안 잡은 거예요. 확신과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냥 똥자발이 차고 막 뺨을 때리고 뭐 시험을 땡기고 해도 꿈쩍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신한 소리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굳게 잡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네.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 아니야. 히브리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먼저 자, 속죄는 제사 없죠. 희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까는 회개할 수 없다. 여기는 속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듣고 수없이 듣는데 이 사단이 자꾸 끌고 간다니까. 사단이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야. 그 맹허설다 뭐 우리가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인데 뭐 무슨 속죄가 없나 뭐
예수님 보혈의 피가 그리 힘없나 하면 속죄하시면 영원한 속죄다 이래요. 한 속죄 영원한 속죄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진비 죄를 범한 적 아닙니까? 그럼 아까도 이 말씀을 배반하면은 회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회개가 안 되면 속죄가 안 되는 거지.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잘못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데 내 잘못도 없다 이거요. 내 뭐 해친 거 없다 이거요. 그 잘못을 못 깨닫는 거죠. 그건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속죄 제사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보자. 자, 요것만 속죄는 없고 맹렬한 불, 유황불에 쳐들려 버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소멸도 하지만 그 영혼이 유황불에 다시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 기록한 글자로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지. 이걸 그냥 글자를 읽고 말하면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그런 말씀도 없었지만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다 바치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말씀대로 복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멋대로 사는 게 무슨 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다시 또 우리가 멍청하니까 다시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옛날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은 불쌍히 얘기 못하고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화물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물며 모세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피를 뿌린 거예요. 자기 피로 세운 그 자기 피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피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부를 내리신다. 중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써놨는 글자로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피로 산 책이다 이 말. 자, 12장 24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새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중보로서 피를 뿌렸단 말이죠. 모세도 그 당시에는 중보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중보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중보란 말이에요. 중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일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말씀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모세는 양과 이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말했을 때 모세의 말을 안 듣다가 전부 다 망했잖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 하늘로 쫓아. 자, 배반. 여러분, 배신자, 배반자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꺼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 요건 벗어야 되죠. 예, 그 다음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네, 요게 흰옷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라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의와, 네, 시대적인 의가 있죠. 네, 또 진리도 시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 왜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세속에 물들지 말고 헛단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려면은 요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재지 뜨거운 물에.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사모해라. 이제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답을.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마포를 단정해야 됩니다.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들의 흰 옷은 속죄의 옷이고 요거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세마포 이제 예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복이 어떤 또 이것도 뭐 시장에 가서 뱉다고 와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냐? 신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계시록 14장 4절 한절 읽고 기도합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이건 열매로. 네. 그 이제 옳은 행실이 뭐냐? 정절이 있어야 된대요. 정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방과 타협을 하거나 또 붉은색과 타협을 하면은 이거는 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